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로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게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입장은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자들에 관한 것일 뿐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서 가해진 비난과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에 소위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경 연구의 주류 분야로 등장한 이래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 취급
되고 있습니다. 신학계 안에서 또 이런 상황인데 교회 밖에서의 평가는 더 신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신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인신제사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풍습과 전통은 이교도적인 것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가난 종교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나 발견되는 반윤리적인 종교적 행위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유심히 읽고 살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방 문화권의 인신제사 제도가 성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몬 족속이 믿고 따르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에게는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모압이라는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주신을 섬기는데 이들 역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서 18장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신랄한 어조로 책망하십니다. 아무리 야만적인 이교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매우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신 10계명의 6번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말지라고 하는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빼앗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율법과 또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말씀하셨던 약속과도 충돌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실 것이며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시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눌 본문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또 하신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 난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음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의 본의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 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받은 일이 아브라함 그에게는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대하여 모든 진실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잖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당사자인 아브람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설명을 덧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왜 믿음의 일로 설명하였는가? 애초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에 의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려면 우선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상 혹은 이성의 일반적인 사고 패턴을 앞세우거나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에 관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주의 있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강설은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된 베레아 성도들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동화적 감상으로 어린아이들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베레아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간단치 않습니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본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강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성경의 본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들으면서 이삭의 탄생 속에 담겨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보다 더 풍성하고 확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색하고 공부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개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적용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성경적 해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성경적 본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맨 앞에 언급되고 있는 바로 시간 부사입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서 있었던 일들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문은 명확합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이 지나간 후에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100세의 이삭을 얻은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을 기념하여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장막을 떠난 후로 그의 가정은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동등한 위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을 요구할 정도로 그는 큰 부와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 블레셋 땅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을 기념하여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당 기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평화로운 일상이 한동안 지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21장의 마지막 부분과 22장의 시작 사이의 시간차를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수년은 지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1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뗀 때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는 엄마의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22장에서는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오를 만큼 장성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서너 살쯤에 젖을 뗐다라고 본다면 그로부터 최소한 10년은 지났을 법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삭은 거의 자란 청소년이었거나 이른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어린 이삭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브엘세바에서 정착한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매우 안정되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것도 실제로는 어린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계승하여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동안 그 땅에 속해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아브람은 상당히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람과 사라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 가장 별탈 없이 행복하고 안온한 삶을 살았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전처럼 어떤 불길한 일이나 불행한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와 9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가고 자라나는 것을 성년이 될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로서는 이삭과 함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시간이 한순간에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시험에 붙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다 지난 줄 알았는데 이삭의 탄생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가정에는 인생의 모든 폭풍우들이 다 지나고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고 심각한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번제로 바쳐야 하는 제물을 직접 말씀하시는데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특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서는 이 하나님의 어법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제물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 중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기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아들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녀로 남아있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나마 인생 중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례자처럼 살아왔던 지난 나날의 아픔과 고난의 기억 속에서 이제는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모로서 견뎌내야 하는 시험 중에 이보다 더 크고 잔인한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혹하고 잔인한 요구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상 숭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한 목회자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사역 중인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무언가는 설령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삭들을 찾아내어서 제거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한 표현을 들어서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너무나 가열차고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나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의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면 이삭을 낳은 후로는 아들 이삭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행복이 곧 아브라함 자신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자식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더 사모했습니다.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적인 징후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본문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 정당한 일로 생각되더라도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마음을 그 대상에게 빼앗긴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참되고 진실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정상적일 때만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안전과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켈러 목사님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제단에 바치랬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말씀의 제단 위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면, 취하려면 손을 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손은 빈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놓을 때는 결코 우리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더 품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켈러 목사님의 오늘 본문을 해석한 것을 존중하고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만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야기에서 우상 숭배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결국 그와 그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종의 시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염두하지 않은 채 본 이야기의 진행을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주 치명적인 문제나 결함이 있는 신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여기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그와 그의 많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이삭을 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이삭의 탄생을 그토록 학수고대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자 사라와 함께 크게 기뻐하였고 아이가 젖을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이삭만이 너의 씨이며 내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막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자녀를 낳기에 불가능한 나이에 얻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갈 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무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도 시련이라고 생각될 만한 여러 가지 시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가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는 정든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삶과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자신이 가장 익숙한 일들로부터 단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했던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버지와의 분리함으로 그는 홀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 롯까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롯과 그의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포기해야 될 것들이 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늘 시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시련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마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여전히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하갈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겪은 많은 시련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시련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그 어떤 시험들보다 더 강력한 시험이었습니다. 하필 이 시험은 이삭이 상당히 장성한 후에 임했습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던 시기였습니다. 강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다 지나갔구나, 이제야 비로소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쯤이었습니다. 이제는 노년에 얻은 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날만 있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거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내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인간적으로 자녀 출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왜 나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셨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일 계획이셨다면 왜 나에게 대를 이을 언약의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전달될 것이며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에게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약속과도 충돌되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인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과 결정이 다른 분인가? 과연 그런 하나님을 참으로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심각한 물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확실히 이 일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크고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커다란 시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결론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른 이방신들처럼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하며 생각과 성품에 있어서 명백한 한계를 지닌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도 뒤집고 계획도 바꾸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신적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자부해 왔는데 유한하고 죄인된 존재로서 무한하고 완전 무결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하시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지금 선택해야 될, 판단해야 될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결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후자의 결론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크고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과 사유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유혹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해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기원은 사탄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 가운데로 빠뜨린 장본인 그 사탄이 인간을 현혹하여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고자 할 때에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더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종의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훈련 혹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 언급된 시험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는 사탄이 주는 시험과 아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하여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는 큰 유익을 주십니다.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 연단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더 분발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과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유익하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거나 위험에 빠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더 확고히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기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후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여신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일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 침착하고 평온합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묻고 따지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질문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채 오직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그에게 분명히 시험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받은 다음 날 일찍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지금부터 잘 주의 있게 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서 일부러 지체하거나 고의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떠날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히고 두 명의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것을 준비시킵니다. 여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에 번제로 쓸 장작을 손수 쪼갭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시켜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나무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사용될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독자의 몸을 태울 번제로 드리는데 필요한 나무를 손수 쪼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이토록 침착하게 행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곧 있게 될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불에 태울 나무를 아버지가 스스로 쪼개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안정감을 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아브라함의 태도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엄숙한 경건성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친 사이코패스이거나 오직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당혹스럽지 않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은 그에게도 지독히 큰 시련이었고 시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토록 엄숙한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야 할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머물 때에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최초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올람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신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있게 될 이삭을 드릴 때에 그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으로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지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자녀를 제물로 드리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아침에 이토록 엄숙한 침착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가슴속 깊이 이미 엘올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3일 꼬박 걸리는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 어찌 육신의 아비로서 슬픈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는 병적으로 마음 아파하거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라고 명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걸음으로 꼬박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만큼 떨어진 모리아 산을 지정하신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일행은 3일 만에 모리아 산이 멀리 눈에 보이는 곳까지 당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한 후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은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하고 단 둘만 산으로 올라갈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과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종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놀라운 설명을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설령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성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보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이미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엘올람의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올 때에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엘올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아주 진중하면서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장례를 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양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도 기가 막힌 장면이, 창세기 저자는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앞으로 입증될 구원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답게 정통 히브리인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인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지요.
아마도 그 순간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 하는 낌새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께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자신이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로 건장할 뿐만 아니라 제사법을 잘 알고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이 좋은 청년입니다. 그 정도 나이가 들고 생각이 있다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항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는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릴 때도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면 어찌 활력 있는 이 젊은이가 100세를 한참 넘은 노인네를 대항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오히려 자발적으로 결박을 당하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하는지 이해되시지요?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신학적 의미와 함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걸 예고편 같은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한다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매우 침착하게 답합니다. 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쩜 이렇게 물을 때 아이고, 야, 큰일 났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침착해요. 뭐라고 답합니까?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로 답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물로 바쳐질 이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여 두실 것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럼 이삭이 그토록 궁금해한 번제를 드릴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은 대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고백한 것일까요?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외에는 이 같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같은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누이게 한 후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히 부르면서 그 행위를 중단시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그 큰 어려움을 만난 중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시험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더욱더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신뢰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행위로서 드러낸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거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죽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그의 죽음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더욱 좋은 믿음을 갈망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사는 날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께서 살아가신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